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이면수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하민이를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치료비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선교지로 떠난 지 7년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었다면 더 감사하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하민이 관련 소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년의 시간 동안 저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참으로 이렇게 치료비를 모아주셔서 저희가 마음에 큰 짐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민이는 5월 17일에 입원을 하게 되고 또 항암 치료를 하고 또 5월 26일에 또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식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한 달 정도 무균실에서 몸의 혈액 수치들이 정상으로 올라오기까지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게 됩니다. 집에 와서도 좋은 건 아니고요. 집에 와서도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외부인들과 만날 수가 없고 병원에 계속 다니면서 치료를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또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식 수술을 마친 다음에는 숙주 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골수가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몸에서 그 다른 사람의 골수와 이렇게 싸우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숙주 반응인데 이 숙주 반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많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없기도 해요. 근데 이 숙주 반응이 아예 없으면 나중에 이식을 다시 재이식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숙주 반응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실 때 숙주 반응이 있기는 있되 살짝만 그냥 왔다가 빨리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민이를 치료하는 일로 저희가 이 치료하는 기간이 2년, 3년 정도는 쭉 갈 것 같고요.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는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당분간 한국에 머물러야 할 것 같고요. 또 집을 구하고 또 집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으로 도와주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족들과 같이 있어야 하니까 선교지에 가기는 힘들고요. 저희 선교회 국제본부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국제본부에서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저도 그곳에서 같이 본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국제본부라는 곳은 저희 선교회에서 파송한 모든 선교사들을 관리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또 행정 업무들을 처리해주는 일을 하는데요. 말하자면 선교사들을 돕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본부에서 일한다고 해서 어떤 월급을 받는다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 사역과 사역지가 사역의 종류와 사역지가 이곳으로 바뀐 것뿐이지 저희 선교 사역은 이제 국제본부에서 당분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시간이 또 여건이 허락되면 제가 사역하던 사마라 지역에 가서 그곳 사역지도 점검을 하고 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가정과 또 하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 또한 여러분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의 길은 감사함으로 고난의 길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루살이가 있었습니다. 하루살이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배짱이가 그 하루살이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살이가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든지 이 배짱이에게 막 욕을 합니다. 배짱이가 화가 나가지고, 배짱이가 이제 메뚜기가 화가 나가지고 하루살이를 막 두들겨 팼습니다. 그자 이 하루살이가 이제 앙심을 품고 자기 동네에 가서 자기 친구들과 또 힘 좀 쓴다는 형님들을 다 이끌고 이 배짱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배짱이를 찾고 메뚜기를 배짱이든 메뚜기든 어쨌든 메뚜기를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이 얻어맞은 하루살이가 이제 메뚜기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죽기 전에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겠다. 어디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지 말을 해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메뚜기가 대답하기를, 그래, 내일 싸우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밌죠? 웃어야 되는데,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태어나서 오늘 죽는 게 하루살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하루살이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 여러분에게는 이 내일이 있습니까? 당연히 내일이 있죠. 오늘 저녁에 잘 주무시고 나면 월요병이 기다리고 있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내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어제를 살거나 내일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살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기에도 벅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내시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하루도 열심히라고 적어봤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면 그 몰아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일을 염려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잘 버티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최선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그렇게 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합시다. 이 말로 서로 다짐하면서 위로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 좋은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늘 그 생각과 계획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좋음이 여러분에게 무슨 해당 사항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다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오늘 하루하루를 맞이하실 때마다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07편은 비슷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거듭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내용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볼 23절로 30절의 말씀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광풍을 일으켜서 큰 물결을 일으키시고 그 고통 중에서 사람들이 부르짖게 되는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광풍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안전한 소망의 항구에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바다 사람들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어찌 바다 사람들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믿음의 배를 타고 소망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인생의 바다, 이 바다에서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광풍을 불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까지 떨어졌다라고 그러면서 영혼이 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녹는다. 또 이 사람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뱃사람으로서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지식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어디에도 이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서 실종되었다 혹은 바닷속으로 침몰되었다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비록 이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이 폭풍우가 엄청나게 거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딸 아이가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알게 된 것은 2013년도 5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폭풍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으시고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폭풍 가운데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폭풍 속에 함께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 저 바깥 멀리에서 이렇게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나가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에 저희는 중간보고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잠깐 왔다 가려고 들어왔지만 아이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선교지로 다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식년 기간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1년간 한국에 머물기로 했지만 6명이라는 우리 대식구가 머물 만한 집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를 했는데 물론 기적처럼 저희를 전혀 모르는 분이 선교관을 내어주셔서 저희 식구가 평안하게 1년 동안 그곳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선교지로 나갔죠. 나갔다가 건강이 또 안 좋아져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난 12월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제 또 집이 필요해졌습니다. 또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또 집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 집을 주셨던 선교관을 주셨던 그분이 저에게 또 선교관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5월까지만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5월이죠. 게다가 이번에는 골수 이식을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이 과정들이기 때문에 1년이 아니라 3, 4년 정도는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기적처럼 저희에게 집을 또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집만 주셨어요. 선교관에는 모든 가재도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몸만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집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살려면 이불도 있어야 되고 밥그릇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하다못해 숟가락도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을 뭔가로 다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이 큰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하루는 저희 선교회 대표님하고 만날 일이 있어서 아내와 같이 선교회 본부에 갔습니다. 가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느 분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으로 급하게 가시게 됐는데 이분이 짐을 좀 처리를 못한 게 있어서 오늘 그분이 이제 선교회에 가져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선교사님들 쓰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오후에 거기를 가봐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집에 다시 가지 말고 이따가 오후에 그 집에 가서 한번 뭐 좀 챙겨오라고. 그분이 여자분이셨어요. 그 미국에 가신 분이 혼자 사는 여자분인데, 여자분이니까 혹시 옷이라도 몇 개 건지면 그게 어디냐고 그러면서 까만 비닐봉다리를 주워 담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가기 싫었죠. 가기 싫었는데 저희가 한국에 오려고 온 게 아니고 잠깐 왔다 가려고 온 거기 때문에 뭐 입고 온 외에는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옷이라도 몇 벌 건져보자 하는 심정으로 저희가 오후에 거기 갔습니다. 가보니 아파트 거실에 박스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이 처음 보는 분인데 박스를 열어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박스들을 열어보기 시작했는데 이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불들이 쓰던 게 아니고 전부 새 거예요. 전부 새 건데 침대 커버부터 이불, 여름 이불, 겨울 이불, 오리털 이불까지 가격표가 이렇게 붙어있는 새 것 그대로였습니다. 또 다른 박스를 열어보니까 그릇 세트가 들어있습니다. 코렐이라고 아시죠? 비싼 사기 그릇. 그 코렐 사기 그릇이 그릇 세트가 몇 박스가 또 있는 거예요. 새 거 그대로. 또 다른 박스를 열어보니 냄비 세트가 새 것 그대로. 또 다른 박스를 열어봤어요. 후라이팬 세트가 새 것 그대로. 또 다른 박스를 열어보니까 밥솥이 새 것 그대로 있었고, 또 다른 박스를 열어보니까 청소기가 새 것 그대로 있었고, 또 다른 박스를 열어보니까 커피잔에 물잔에 또 그릇, 숟가락, 열 세트까지 새 것 그대로 다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아내는 거기서 옆에 주저앉아서 울었고,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격을 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 집에 뭐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쥐어있던 까만 비닐봉다리를 내던지고 용달차를 불렀어요. 그래서 한가득 싣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 살만한 집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폭풍이 찾아올 때,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마치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기도하기조차도 싫습니다.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우리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폭풍우 속에 계신 여러분, 이 폭풍우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번째 교훈은 본문 28,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말하기를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 응답의 경험들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께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에 갑자기 아이가 눈이 안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옆에 있는 것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란 마음을 움켜잡고 동네 안과에 갔습니다. 안과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아져서 눈 속에 눈동자에 핏줄이 터져서 눈동자에 피가 고여 있어서 그 고인 피 때문에 앞에 안 보이는 거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눈보다도 지금 혈소판 수치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급한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한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병원에 이제 한국의 병원에 바로 갔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하고 기다리는데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하민이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하민이 엄마 어디 계세요? 막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간호사들이. 이렇게 하민이를 보고서는 애가 어떻게 이렇게 서 있지? 애가 어떻게 걸어 다니지? 괜찮은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 아이의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2.5가 나왔습니다. 정상인 사람의 수치는 12에서 16 정도가 되는데 보통 어린아이들은 10 정도 나올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지는 우리 아이와 같이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5 아래로 떨어진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2.5가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몸에 피가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 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쓰러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간호사들이 놀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원래 수혈을 하려면 의사 선생님이 지시를 하고 그리고 피를 찾는데 1시간 정도 걸린 다음에 수혈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간호사들이 의사 선생님 허락도 받지 않고 막 피를 찾았어요. 너무 낮으니까. 저도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한국까지 무사히 걸어서 올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이 아이를 붙들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이 아이를 붙들고 있구나. 그것 때문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민이가 그 기도의 산 증인이에요. 저희는 그 기도의 힘 말고는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버티는 것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8,000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아이가 혈소판 수치가 낮은데도 잘 버티네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혈소판은 피를 지혈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낮으면 핏줄에서 저절로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막 코피 나면 1시간 30분 이상 피를 계속 쏟아요. 지혈이 안 되니까. 근데 하민이는 8,000이었고 정상인의 혈소판 수치는 15만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버티네. 하민이는 코피를 흘려본 적이 없어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저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아이를 붙들고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폭풍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동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삼겹줄은 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첨단 과학을 달리고 있고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넘쳐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십시오. 여기도 기도의 300용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용사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기도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시인은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려도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그들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 크고 작은 풍랑을 겪지 않는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풍랑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기뻐하는 중에 그들이 바라는 소망의 항구에, 그들이 바라는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에 아이가 눈이 안 보여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와야 돼요. 그 소망의 항구에 가야 되는 것처럼 한국에 빨리 와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비행기를 2번 타야 되거든요. 타크들로반에서 이제 마닐라였다가 마닐라에서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마닐라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될 시간에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안 태워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애가 입술이 너무 창백하고 얼굴이 너무 하얘니까 의사 진단부터 먼저 받고 오라는 겁니다. 지금 비행기를 빨리 타야 되는데 못 태우고 하니까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저는 빨리 막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저희도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 못 갔습니다. 그날 못 가고 그 비행기 티켓을 환불했어요. 의사의 말인즉 얘가 지금 헤모글로빈도 모자라고 혈소핀도 너무 낮고 얼굴도 창백하고 안 좋으니까 비행기를 타면 높은 고도에 기압도 낮아지고 산소도 부족하니까 위험하다,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못 태운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또 한국 가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날 다른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화장도 좀 하고 입술도 좀 바르고 그리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화장을 하고 한국에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는 큰일이 일어난다, 뭐 어떻게 조치를 하고 비행기를 타야 된다 얘기했지만 무식한 게 믿음이 용감하다고 저희는 타고 왔어요. 저희는 뭐 무식해서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역사하신 거예요. 그 높은 고도에서 기압도 낮고 산소도 부족한 그곳에서 정말 이렇게 수치가 낮은 그 아이의 몸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병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의 한국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그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이야기들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망의 항구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항구에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폭풍이 다가오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의 항구가 어디겠습니까? 좁은 의미로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넓은 의미로 볼 때에는 장차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가게 되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따라서 우리들도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그 기쁨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바다에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크고 작은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파도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서 만나게 되는 그 파도의 크기는 각자 다를지라도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폭풍우 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폭풍우는 결국 잠잠해질 것이고 소망의 항구에, 기쁨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결국에는 그 소망의 항구에 우리 모두가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더불어 기도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